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시대가 완전히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그 이후, 그 뒤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예측 불허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살아가면서 어떤 계획도 세우고 예측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계획도 세울 수도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알게 된, 깨닫게 된 사실들이 있었죠. 인간은 굉장히 나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또 뭐 가진 자나 뭐 갖춘 자나 할 것 없이 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그냥 꼼짝없이 통제당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또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또 깨닫는 시간이죠. 가깝게 마주하고 또 얘기하고 식사하고 또 모여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셨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죄악은 멈추지 않는다. 여전히 그 죄악들은 더 크게 달아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약 36,500가지나 되는 그 예언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예언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대부분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 관한 이 말씀들 예언들만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이 말씀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앞서 사람들이 너희 손에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이고, 또 우리가 이런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 고난의 시대가 오면 우리가 할 일은요, 두려워 숨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60회에 걸쳐서 전했습니다.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방을 들으셨던 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으셨다. 예. 들으신 분도 계시고 듣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 1장부터 28장까지 총정리하겠어요. 총정리. 그리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은혜로 또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못 들으셔도 오늘 들으시면 여러분 다 들으신 거예요. 다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전 바로 유언과 같이 남기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울 때까지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은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또
같은 동족이었지만 이방인 취급당했던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 끝에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먼저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로 해서 마가이다락방에서 모여서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뒤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누가 지켜봤어요? 그때 그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모든 광경들을 봅니다. 자,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2장 9절부터 11절 시작. 우리는 바데 사람, 미디 사람과 엘람 사람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두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사건을 목격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 중에는 예수를 믿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이 오순절 사건을 보고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2장 16절부터 21절 시작.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지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그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도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마지막 날에 때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그런 이 오순절 사건은 무슨 때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 자체가 사실은 마지막 종말인데, 바로 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마지막 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단 성령님은 구약 때처럼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아들과 딸, 또 남종이나 여종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마지막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창세 전에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이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날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에요. 자, 이 땅에 세워진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지를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41절부터 47절 2장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초대교회, 예수님이 세우시고 자셨던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바로 이 교회 모습이었어요. 이게 처음 시작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시작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한 번도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와 요한은요,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모인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게 돼요.
너 왜 그랬느냐 하면서. 그리고 다시 하지 마라. 자,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언하죠. 4장 12절 말씀.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끄신 이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 이름만이 우리 죄를 사한다는 사실이죠.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 갖다 넣어 올려가는데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재산의 일부를 감추고서 나머지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헌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모함으로 우리 시대로 말하면 헌금 떼어 먹어가지고. 그잖아요. 내 마음에 주셨던 그 마음,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공동체성을 깨트리는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행위, 이것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과 또 위협을 받는 가운데 사도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가뭄을 또 여셔요.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런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늘어나요. 그리고 또 내놓은 재산들이 계속 뭐합니까? 교회 재정이 쌓이니까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나눠줍니다. 그러다가 헬라파 또 유대파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이 구제금이 와야 된다 하면서 막 싸우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안 되겠다 더 이상은. 그래서 이 재정을 관리하고 또 이 교회를 섬길 집사를 세워야겠다 하고서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세워졌던 집사 중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돌로 때려 죽여요. 자,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저것은 맞아 죽어야지. 저자는 율법을 거스르는 자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을 깨트리는 자면서 마땅히 여깁니다. 자, 예수님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순교당할 때 똑똑히 지켜보셨어요. 똑똑히 지켜보셨습니다. 누구를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핍박한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관가하지 않아요. 자,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집니다.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집니다. 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지고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복음이 온 유대와 그리고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빌립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침례를 줍니다. 네시는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온 등장입니다. 자, 그때 사울은요, 다마스쿠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 편지를 들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미션을 수여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미션이야. 자, 그 미션은 세계 열방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미션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아멘.
여러분 사울을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도 미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귀한 그릇으로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깨끗게 준비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면 뭐하면? 깨끗게 하면 다 같이 시작.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을 요긴하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사울은요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의 장돌뱅이가 됩니다. 복음의 장돌뱅이.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제 이름을 바꿨어요. 장돌뱅이로. 복음의 장돌뱅이가 되기로 했습니다. 장돌뱅이. 이건 장을 떠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 그런 신세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사울에게 이 믿음의 동역자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바나나? 누구예요? 바냈나? 누구예요? 바나바를 붙여주십니다. 자, 베드로는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죠. 그리고 욥바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걸 네가 나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까?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미션을 줘서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면 먹는 거예요. 환상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준성이 형제에게 쥐를 보여주면서 먹어라! 통째로 먹어라 할 때 이런 걸 내가 왜 먹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멘, 맛있게 쥐포 만들어서 먹겠습니다 하고 먹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신앙은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못해요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도 주님 말씀하셨으면 해보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환상 중에 본 부정한 짐승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항상 기도했던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 사건, 이것을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보고서 놀랍니다. 왜 놀랐어요? 그때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다, 생각하지 못했다? 생각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2장이 오순절 성령 받은 사건이고, 그리고 스데반이 7장에서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8장에서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사도행전 10장에서 누구에게까지? 이방인 고넬료의 그 가정이 성령 받은 사건이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땅끝까지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자,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의 음식 규례에 걸리잖아요. 율법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왜 너는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었느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도들도 좀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은데, 자존심이 좀 상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면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떨뜨름하긴 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스데반 순교 이후로 흩어졌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그리스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기프로스 사람,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주 예수를 전하였다. 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그리스 헬라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전합니다. 자,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안디옥에 가라. 그래서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혼자 하기가 버거워요. 그래서 다소에 있었던 다소 오긋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울을 불러드립니다.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바나바. 부목사가 누구예요? 사울.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이 안디옥 교를 섬기게 되는데 그 무렵 헤로당이 누가요? 헤로당이 자신의 왕권을 갖다가 막 강력하게 하려고 교회를 막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가둬둬요. 그 다음날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합니까? 옥문이 팍 열리고 착고도 팍팍팍팍 풀리고 그리고 야 나가 따라와 그냥 정신없이 따라 나와서 나갑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점점 막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요 핍박이 가해질수록 강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인가요? 예수 믿기 힘든 시대입니까? 진짜 신앙은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진주는요 그때 드러난다니까요. 진짜 신앙은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강해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이게 웬일이에요? 잘 목회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뭐합니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이쪽에 있죠.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에서 파송받더라면 어디로 갑니까? 실루기아로 갑니다. 그리고 키프로스민 살라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키프로스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마가 요한을 조수로 삼고 키프로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레미에서 바보로 들어갑니다. 자, 거기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자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총독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막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엘루마의 두 눈을 멀게 해버려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 두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그 사건을 봤던 총독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를 믿게 돼요. 자,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요, 이제 이 바보 섬에서 밤빌리아, 버가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자, 밤빌리아 지도 다시 보시면, 바보 섬에서 어디로? 이 밤빌리아, 버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마가가 바울을 떠나버려요. 난 바울과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바울은 뭐합니까? 선교여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버가에 들어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면서 쫓아내버려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쪽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길리기아, 갑바도기아가 이콘이라고 하는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또 루스드라로 이동합니다. 자, 거기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 일 때문에 바울은 돌에 맞아요. 뭐 하다가 안진뱅이 일으켜서 돌에 맞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생각하고서 성 밖으로 바울을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피투성이가 되었던 시체와 다름없었던 그 바울은 깨어납니다. 깨어나고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졌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나를 죽이려고 돌을 던졌어요. 나는 죽은 시체예요. 그런데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오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오, 밤빌리아, 버가 그리고 아탈리아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1차 선교행을 마칩니다. 자, 이 기간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예요. 자, 유대 사람 몇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하면서 막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그 유대 사람들과 막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서 함께 이 율법에 대한 논쟁을 벌이게 되죠. 바울이 그 1차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1차 선교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자.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도들이 정리를 하죠. 자, 우상에게 바친 제사상에 올라간 그 음식,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또 음행하는 것을 멀리해라. 그 외에는 괜찮다. 이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은요,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이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려고 가자. 우리 선교지를 다시 찾아가자 합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그러면 우리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바울은 아니 생각을 해보시오. 그 바보에서 바보같이 떠났지 않습니까? 우리를 버리고 갔는데 그 사람을 왜 데리고 갑니까? 나는 절대 데려갈 수 없습니다. 아니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야 될 거 아니냐. 함께 세워야지. 나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대판 싸워요. 바나바와 사울이 대판 싸워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래 알았다 나는 요한을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키프로섬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데려갑니까?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다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시리아로 갔다가 다소에 들렸다가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에 들어갑니다. 자, 루스드라로 가서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선교 여행에 함께 그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이 아시아, 이 지금 소아시아인데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셔요. 그래서 이제는 부르기아와 길리디아를 거쳐서 무시아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두니아, 이쪽이 비두니아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가고 싶었던 것이죠. 가려고 하는데 자꾸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로 들어갑니다. 무시아를 지나서 무시아를 무시하고 지나가라고 했죠. 무시하고 드로아에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마케도니아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는 건너와야 돼요.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 마케도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구나. 이 지역은 지금 아시아죠.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이제는 유럽으로, 이쪽은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게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하고서 뭡니까? 이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기를 지나서 네아폴리 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내 앞에 볼 일이 있으니 빌립보로 가겠습니다 하고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어디로? 유럽으로 들어가는 장면. 이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던져져요.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밤중에 깨어서 뭐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착 열리고 또 착고가 착 풀립니다. 이 죄수들이, 간수가 보니까 옥문이 열렸잖아요. 죄수들이 탈출했구나. 어차피 난 죽은 목숨 하고서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죽지 마시오. 나는 도망가지 않았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자, 제가 간수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요걸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간수와 그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또 뭐합니까? 시기에서 불량배들을 사요. 깡패들을 삽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이 아니라 야손의 집 습격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자, 그날 밤에 성도들이 안 되겠다 이러다 바울이 죽을 위험에 처해야겠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날 밤에 그때 부른 노래가 신라의 달밤이죠. 자, 베레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또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어요. 누구와 달랐어요? 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릅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17장 11절 다 같이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많은 베레아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또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그러지 막 또 선동을 합니다.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서 아테네로 들어갑니다. 빌보에서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암비볼리 그리고 베레아를 지나서 배를 타고서 어디까지? 아테네까지 들어왔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이 아테네 이 도시를 바라본 이 바울. 그 도시를 보니까 이거 완전 우상 신전의 도시인 거예요. 곳곳마다 신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 아크로폴리스에는 아테네 여신을 위한 파르테논 신전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세워졌어요. 이건 세계 유산이잖아요. 이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졌죠. 그리고 도시 중심에는 그리스 철학의 상징과 같은 스토아 학당이 쫙 펼쳐져 있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자의 철학을 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와 또 철학과 쾌락과 이 어떤 부한 경제와 또 재판을 세계 최초의 어떤 민주주의가 발생한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봤더니 그들은 종교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 신화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 것이니까. 자, 그들에게 바울은요 최고의 법정이었던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자 이야 역시 하고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네 저놈. 새로운 또 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구나. 신지식을 전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대신 몇몇 사람과 이 아레오파고 법정의 판사였던 디오누시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어떻게 만납니까? 같은 업이 같았어요. 천막 만드는 일이 같았습니다. 거기에서 이 부부를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돼요. 왜? 데살로니가를 떠나왔는데 그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세우려고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갑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잠깐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다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2차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 안디옥으로 올라간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 18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좀 더 머물다가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하게 돼요. 에베소 도착합니다. 거기에 3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반대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반대하니까 장소를 옮깁니다. 그것이 바로 두란노 학당입니다. 두란노 학당으로 옮겨서 2년 동안 거기서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났는데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나냐면 그냥 막 앞치마만 갖다가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든 약 얹어도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요 엄청난 이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뭐합니까? 마술책을 다 뭐했어요? 불태워요. 이거 마술책 필요 없다고 해서 뭐합니까? 이거 필요. 불태우는데 이것만 은돈으로 2만 냥. 다 불태우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바울 때문에 우상 숭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만들어서 돈벌이했던 데메디로라는 사람이 돈벌이가 끊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그 은장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뭐합니까?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들이지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러다 망하겠다. 우리가 죽겠다 하고서 막 선동합니다.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그때 외쳤던 선동 구호가 뭐예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시작.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제가 선동할 거예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대우를 안 해봤나 보네요. 위대하다 여러분들.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참 위대하십니다. 막 그래서 선동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막 도시 전체가 막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때 시청 서기관이요. 야, 니들이 도대체 왜 이런 데모를 하느냐? 너희들 하는 이 집회 데모는 타당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 집회 해산, 더 이상 집회 데모하지 마. 뿔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간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떠나왔죠. 2차 전쟁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머물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코람데오 말씀 나누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고린도,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그리스로 들어가서 3달간 머뭅니다. 그리고 다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빌립보 또 드루아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밤새 복음을 전하다가 밤새 졸고 있는 유두고 그러다 뭐합니까? 떨어져요. 뇌진탕으로 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가가지고 이재석 일어나 하면서 예수 이름을 살리는 거예요. 살아나라 살려냈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소를 거쳐서 미둘레네, 또 기오, 사모, 그리고 밀레드에 도착합니다. 자, 한번 거기까지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안디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오를 거쳐서 사모와 이 밀레도까지 도착했습니다. 자, 이 밀레드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들을 불러드립니다. 거기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다시는 이제 못 볼 겁니다. 마지막 고별. 자, 고별 인사.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고별 인사예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여러분을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는 그 말을 듣고 펑펑 웁니다. 막 목을 끌어안고 막 펑펑 웁니다. 그렇게 헤어지죠. 그리고 배를 타고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 또 두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7일 동안 머물다가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 이 빌립의 집에 머물게 돼요. 그때
예언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와가지고 이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허리띠를 풀죠. 이렇게. 이게 바울의 허리띠야. 그러면서 허리띠로 친청 손발을 묶습니다. 손발을 묶어요. 그리고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이 결박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누구 거예요? 바울 거잖아요. 이게 바울의 허리띠 진짜 여러분 2000년도. 예, 죄송해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서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뭐합니까?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왜요? 가면 죽는다고 하니까 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막 만류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말을 하면서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하면서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2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각오하고 있다고요?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도.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죽을 줄 알면서 결박당할 줄 알면서 그것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면은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생명을 가진 사람.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차 선교 보고를 마치고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돼요. 저놈 아니야? 그놈 아니야 저거? 야, 저놈 끌어와. 그래서 죽도록 맞습니다. 죽도록 맞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런 폭동이 일어난 것을 알고서 천부장이 뭐합니까? 야야 군사를 보내가지고 야 그를 데리고 와라. 바울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그러고 나서 도대체 너 왜 그래? 너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하고 묻자 제가 저들에게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막 또 소란을 피우고 야 조용해 시끄러워 닥쳐 하면서 막 소란을 피웁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저놈을 끌고 와. 야 채찍질로 매우 쳐라. 채찍도 때리려고 하니까 그 순간에 멈추시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때 딱 꺼내는 거예요. 마패를 꺼내는 거예요. 마패를. 이 마패가 무슨 권이에요? 로마 시민권. 나는 로마 시민이요. 여러분 꺼내보세요. 마패 뭐 있어요? 네? 뭐 있어요? 재난카드 있어요? 다 꺼내요. 다 꺼내요. 내가 바로 유대. 난 단순히 난 유대인이 아니야. 나는 로마 시민권이요. 시민. 아니 내가 로마 시민인데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이렇게 무법으로 나를 매질을 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 하죠. 이건 불법이잖아요. 유죄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닌데. 그래서 깜짝 놀라죠. 이런 큰일 나잖아요. 로마 시민을 갖다 그냥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을 한다는 것은 이건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고 천부장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온 의회 사람들을 모아드립니다. 그래서 야 할 말 있으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변론합니다. 다시 변론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가. 그러자 또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었던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벨릭스 총독이 이건 결정해야 돼. 내가 이거 할 사항이 아니야. 하고서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바울은 가이사랴로 호송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베스도가 이 벨릭스 총독의 뒤를 이어서 총독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을 그냥 감옥에 처박아 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15일 뒤에 왔는데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예루살렘에 가서 들어보니까 여론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바울을 넘겨라. 바울을 넘겨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 내가 이들의 마음을 좀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을 뭐합니까? 말로 꼬시는 거야. 야 너 가가지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너 신문에 너 변호해. 그럼 너 살려줄게. 내가 너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미 다 짜고 했잖아요. 길 가는 데서 매복했다가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런데 바울은 뭐합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알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No!
나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왜?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거든요. 나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도 꼭 가봐야 하리라. 나를 로마 황제에게 보내시오. 나는 로마 황제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요청대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제 어디로 가요?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다가 이 겨울바다, 항해가 얼마나 험난합니까? 거기서 무슨 폭풍을 만나죠?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고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었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가지고, 야 바울아,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거야. 절대 죽지 않아. 내가 다 그들을 건져줄 거야 하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그때까지는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선장의 말을 더 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도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합니까?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몰타섬에 파선한 채로 배가 정박하게 되죠. 자, 몰타섬에서 불제다 말고 뭐합니까? 불제다 말고 뭐예요? 아유, 나뭇가지 좀 더 넣자. 나뭇가지 넣다가 독사가 확 튀어나 손을 딱 물어요. 그러니까 독사가 물었으니, 야, 바울이 죽겠구나. 그 섬 사람들이 보고서 바울이 죽겠구나 했는데 바울이 웬걸 툭툭 하나 구워서 먹어. 아니요. 안 죽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은 신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섬의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다시 말해서 코로나에 걸렸어요. 이거거든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죽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손을 얹어서 그를 낫게 합니다. 그 소문이 섬에 퍼지자 그 섬에 있던 병든 사람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게 돼요. 그러나 3달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환대를 받고 마지막 배를 타고서 로마를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수라구사를 지나서 레기온과 보디올, 그리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 로마로 가는 여정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시돈에서 풍랑을 만나서 크레타 섬에서 몰타 섬에 도착해서 수라구사, 레기온, 드디어 보디오를 지나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도착하는 여정. 자, 바울이 왜 로마로 갔어요? 네? 왜 로마로 갔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에게?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요, 유대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로마에 온 줄 아십니까? 하면서 그들에게 로마에 오게 된 배경,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합니다. 28장 23절 말씀.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를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그래요.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도 전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죠. 26절부터 27절 시작. 곧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가서 말하여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이 시간에요, 제가 사도행 1장부터 28장까지 지금 쫙 설명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한낱 이야기로, 성경 이야기로, 옛날 이야기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보고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복음, 예루살렘에 시작되었던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로마에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 땅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2년 동안 이 로마에 머물면서 색방살이합니다. 거기에서 자기 찾아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이거였어요.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다가온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3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어디에서? 자기 새방살이 셋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마음대로 여러분 제재받지 않고 여러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집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현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잠시 석방이 돼요. 석방이 돼 다시 소아시아와 또 스페인까지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AD 64년 네로 황제가 그냥 극도로 그냥 극에 달하죠. 미치는 것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도 다시 잡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바울의 순교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순교당했다라는 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던 디모데후서에서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러나 나는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은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믿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씁니다.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순교 이야기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납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 이야기를 써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 교회 행전, 성도 행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를 써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우리 주님이 꿈꾸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이신 내가 큰 일도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는 그런 칭찬과 멸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 섰을 때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이 8절 말씀, 2000년 전 주셨던 사명입니다. 2000년 전에 하셨던 사명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포스트 미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 이후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포스트 미션 시대를 살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도 사도행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나의 삶에 지난주 말씀처럼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 버킷리스트,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내 생에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스트 미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며 힘있게 찬양합시다.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으며 흩어졌으면 다시 마음을 정리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복음으로 사명으로 다시 이렇게 세웁시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시 사명으로 세워집시다. 사도행전을 써갑시다. 성령행전을 써갑시다. 다같이 한번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을 써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행전을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간절하게 결단하며 우리 주님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사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써주세요. 우리 가정을 써주세요. 하나님,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주님께 높이 들어봅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바라세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 연약한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나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다시 사명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간절히. 오늘도 주님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되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 하나님의 사람 되기, 하나님의 사람 되기. 물과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포스트 미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대로 삶으로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사명대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